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찬양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말발이 좋아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되는 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충성 봉사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말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손들어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들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귓가에 대고 누구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아시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간절함을. 지금도 황집사야, 김권사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어다오. 제발 내 음성 좀 들어다오. 나 여기 있다. 나 좀 받아오.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계시나 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들리실 거예요. 지금도 애타게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귀를 막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뭐 하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어떠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어떠한 심정이실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실래요? 하나님은 저만치 밀어놓고 하나님 잠깐만 계셔봐.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나 그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난 다음에 하나님 얘기해.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 일이 바빠서 내 일이 바쁘고 내 주변 일이 바빠서 지금도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까?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왜? 다른 사람은 다 듣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아직도 마음의 성전의 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는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 계시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표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의 모든 영적인 귓가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실까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를 내팽개쳐 놓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헛되이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 없이 기도해봐야 그냥 여러분 기원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찬양하는 거,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없이 사랑을 논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꽹과리와 똑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오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20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왜? 엘리야를 따르려고 하는데 부모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가 돼야지. 아닌가요? 여러분, 배움의 길에 들어섰는데 뒤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치고 나가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응? 일하는 사람에게 그 소와 그 소 농사 기구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똑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거예요. 듣는 게. 듣고는 싶은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볼 것 같아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엄청난 손해를 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시킵니다. 왜? 지금의 이대로의 삶이 편하거든. 좋거든. 여기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면 내가 귀찮아지거든. 근데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서 내 스스로가 기운을 닫습니다. 그래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귓가에 속삭이고 있다니까. 누구야 이렇게 해라. 누구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 누구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기다려라. 참아라.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왠지 그런 음성을 들으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와야 될 것 같고, 풍족함, 풍요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고생 다시밖에 이긴 것 같고, 피해 당할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니까요. 애매하게 돼요. 아니, 부인해요. 부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만 살리라.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안주해 계실래요? 이제 하나님의 때는 서서히 다가오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아예 하루만 더, 아예 한 달만 더, 아예 조금만 더 하실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늦어요. 촉박해져요. 급해져요.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하다 보면 늦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운데 준비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늦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부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고 이제 좀 내가 좀 사람이 돼가고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좀 효도 좀 해볼까? 했는데 가시대요. 아무것도 못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결단을 하게 되면 나 기도 많이 할 거야. 찬양 많이 할 거야. 예배 잘 드릴 거야. 하면 그 즉시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즉시로 확신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망설이면 여러분 그 결단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이요. 그래서 과감한 도전 정신, 열정이란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야,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물어보면 여러분, 하고 바로 대답이 오면 기분이 좋죠. 근데 야, 너 나 사랑해? 했는데 한 3, 4초 뜸을 들이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삐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의 화신이에요. 베드로가 왜 질문을 3번 받으신 줄 아십니까?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뜸을 들이니까 확신을 못 갖겠으니까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여자들 물어보죠. 여보, 나 오늘 어디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남자들은 왜? 딱 삐질삐질이죠. 왜?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가 변화가 된지를 몰라.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바로 도끼는 뜨죠. 사랑이 식었다고. 황 집사님, 김희숙 권사님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알아보시겠던가요?
황 집사님, 나는 우리 사모님 변화를 저도 모르겠던데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민감함을. 평범한 우리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려면 그걸 분별해내고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민감하게 세밀하게 교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이. 우리는 꽤나 많이 망설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고민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망설이다가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두드려 맞다 이제 결국은 몸까지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셔요. 불러주신다니까요. 누구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귀 닫아야돼요?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이사야처럼 바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내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안 되는데, 나 바쁜데, 나 시간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항상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소명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 따로 사명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좀 늦게 깨달았다 치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엘리사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마지막 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집사님한테, 우리 김 권사님한테, 우리 박 집사님한테, 우리 이 집사님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을 갖다 바쳐랄까요? 돈을 갖다 바치랄까요? 아니면 하나님 타 멋지게 드라이브를 하시라고 고급 외제차를 갖다 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누구야 나 여기 있다, 나 좀 봐다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청산시켰어요. 소도 쳐, 농기구도 불살라고 그랬죠. 부모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는 바로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더라고 그러잖아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면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바로 주세요.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해지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세요. 기도도 많이 하기 위해서, 찬양도 많이 하기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기 위해서 아멘 하시고 바로 순응하시고 따르세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전 정신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애면하고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찾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고 믿음의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의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